전도서 말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선 전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깊은 인생을 둔 그 탐구와 고민의 시간들을 조금 벗어나서 이제 삶 전체 전반의 모습들을 조망해 가면서 시간 속에 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참 잘 알려진 시의 형태의 성경의 구절들이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서 8절까지 한 14가지 정도의 대비되는 상황들을 교차적으로 그리고 평행의 구조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을 보시게 되면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기한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정밀한 시간을 말합니다. 적합한 시간. 이제 어느새 어른들이 된 인생을 먼저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종종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듣습니다. 살아보니 다 때가 있더라.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났던 게 참 필요했던 것 같아. 어떤 그런 측면에서 기한을 말합니다. 적합한 시간. 그때 그 일이 일어나기에 참 필요했던 일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다 때가 있다 할 때 이때는 조금 더 보편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어느 시기라는 것이죠. 적합한 시기는 어떤 적절한 시기를 말한다면 어느 시기라는 것은 시간 속에 우리가 존재함을 말하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황들은 분명 말하고자 않지만 분명히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시적 표현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니까 날 때와 죽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날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 모두의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극단의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간의 신비를 인정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때라는 것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때 이루어진 경우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를 이렇게 임신 후에 예측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아이를 기다리지만 또 그 날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정하거나 확정하거나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날들이 아닙니다.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요즘은 안락사란 이름으로 스스로의 죽음을 포기하는 권한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죽는 날들도 사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언급된 때의 시간들은 결국은 신비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한 밖에 우리는 시간 아래 존재하지만 시간 위에 어느 누군가가 계신 것들을 생각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 설명되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때 가운데서 진행되어 온 것이죠. 이것은 어떤 숙명과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시간 위에 계신 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을 넘어서는 어느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이 이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간 안의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루어진 일들을 쭉 보고 난 다음에 정말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길 바랬던 일들이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게 때로는 감사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신비로움, 이런 역설,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예측할 수도 또 뜻할 수도 또 확정할 수도 조종할 수도 없는 삶의 내용들이 시간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속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우리,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참 지혜로운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이루어진 일들을 지나면서 그 신비로움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도 살펴볼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1절, 12절 쭉 읽어보게 되면은 결국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제한되어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끝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시간의 제한과 종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측도 조정도 확정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시간 위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언급된 망라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좀 삶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구절을 보시면 4절을 보시게 되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떤 웃는 순간을 맞이하면 이날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슬픔은 애 접근조차 하지 않길 바라고 울 일은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 또 울 때는 그 웃음이 잠시 지나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속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할 때가 있고 그 삶 자체를 상당히 우울하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자면 정신학적 평가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조울의 상황들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없이 햇살이 따사롭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 또 한없이 그 햇살은 따갑게 여겨질 때가 있죠. 분명 동일한 해인데 왜 이리 더 밝을 때가 있는지 또 어떤 날은 왜 이리 찌푸리는 것 같은지 모든 날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게 삶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양되어서 어느 날 한 날만 인생의 전부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것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지나면서 영원히 슬플 것처럼 생각할 것도 아니고 웃음을 지나면서 영원히 웃게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를 사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적합한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다양한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이 변화불상한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맞는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어떤 행동 자체가 같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시적절할 때가 있고 시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 연령에 맞는 행동들이 필요하고 그 상황에 맞는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목회를 해가면서 경험해가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배우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게 또 쉽지도 않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주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날에 결혼식과 장례식을 만날 때입니다. 결혼식에 가서는 마음껏 축하해 줘야 됩니다. 그 가정이 어떠한지를 알기에 너무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날 같은 날 장례식 가서는 또 눈물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에 또 그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간지를 알기에 그 아쉬움에 눈물이 납니다. 낮에는 울었다가 저녁에는 웁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뭔가라는 생각들이 잠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인생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 시간에 적합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또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여러분도 경험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각 때마다 채워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때는 죽음이 있고 어떤 때는 치료가 있고 그 어떤 때는 세워질 때가 있고 그 어떤 때는 무너질 때가 있고 각각의 시간마다 그 어떤 내용들이 채워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가야 될까? 슬픔을 지날 때는 위로가 채워져 가야겠죠. 기쁨을 지날 때는 감사가 채워져 가야겠죠. 삶의 여러 순간들을 지날 수 있다는 균형 있는 안목과 또 그 각각의 때를 지나면서 필요한 적합한 행동들을 바로 알고 채워져 가는 이것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전도자 코엘렛은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시간 속에 여러 때를 지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시간 속의 그 신비로움을 보며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속에서 여러 상황들이 여러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균형 있게 인생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슬플 듯 또 영원히 기쁠 듯 살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그때를 살아가면서 그때그때에 맞는 적합한 행동과 내용들을 우리 삶에 채워가길 바라시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채워가야 될 삶의 선택들은 무엇인가? 적합하고 적절한 행동들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빚어져가며
시간 속에서 하나님 뜻하신 인생들로 채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일 읽을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신다 합니다. 아름다움은 뭡니까? 선함을 말합니다. 선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웃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슬픔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태어남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죽음의 아쉬운 이별이 우리 안에 채워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역이 흥황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역이 휘청할 때 또 채워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보다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수용과 그것을 그 시기를 지나며 원하시는 적합한 행동들을 채워가는 선택들, 그게 이 시간의 신비를 사는 우리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주안의 교회가 세워가는 여정 속에도 여러 일들을 아마 지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음악의 악보에 여러 악장들이 펼쳐지듯 때로는 그 악보 안에 심표도 그 악장의 일부이듯 우리 삶의 여러 일들과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 상황들 속에서 그럴 수 있다.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그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태도가 무엇일까? 이거 고민하며 그 시간을 그 뜻으로 채워갈 때, 그 뜻에 대한 순종으로 갖고 갈 때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어느 날 보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더라. 그때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구나. 우리 이런 모든 경험들 속에서 이 시간의 한계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지난 날을 돌이킬 수도 없고 내일을 알 수도 없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사는 우리이지만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 시간 속에 펼쳐져가는 온갖 일들 속에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그 일들 속에 채워가신 하나님 이름 크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라. 오늘 맞이한 햇살을 감사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기이 여기고 때로는 오늘 눈물 흘린 자를 눈물 닦아주며 오늘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때를 지나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마시고 이 시간의 신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때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그때에 맞는 선한 것들을 찾고 거기에 맞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범사에 기한이 있으심과 그 천하만사의 때를 이 허락하신 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정이 되면 좋겠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삶을 하루하루 갖고 가시고 채워가시는 또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